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게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어리석고 미련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보잘것없는 자랑거리에도 교만하고 입술로는 부정을 일삼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될 그때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려싸우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를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많은 선수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한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들도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파리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선수들과 체육계 모든 그리고 전 국민 응원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8년 동안 이 지역에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망망한 바닷가에 세운 등대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부요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은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복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기도의 용사, 복음의 전파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학교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교회학교를 통하여 훈련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들의 많은 참석으로 교회 재정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시일에 부채를 탕감하여 헌당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일꾼들에게 충성하게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성실히 경주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실리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약속된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다니기조차 힘든 이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분명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계속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르동 제1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안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찬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체온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독 손이 차거나 발이 찬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땀이 많이 나는,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책장을 잘 넘기지 못하는, 이게 다 저와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따뜻하지 못하고 좀 손이 찬 사람이고요. 손이 건조하다 보니까는 책장 넘길 때도 꼭 뭘 묻혀야지 되고 그냥 맨손으로는 못 넘기고 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알러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떤 거는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복숭아를 먹어도 어떤 사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서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육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나는 굴을 못 먹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굴이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유도 잘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먹으면 속이 좀 부대낍니다. 굴을 먹으면 하여튼 국물을 먹든지 하여튼 먹든지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굴을 먹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체질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너 좀 체질을 좀 바꿔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먼저 먹는 거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가 이제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아버지 내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 아버지 깨워주세요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일찍 일어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계에 알람을 설정해놓고 또 핸드폰에도 알람을 설정해놓고 그리고 혹시나 못 일어날까 봐 아버지한테 그 시간이 되면 내가 혹시 못 일어나면 깨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계 정확하잖아요. 알람 시계가 울렸어요. 그러니까 꺼버렸습니다. 또 조금 이따 핸드폰에 알람이 또 울렸습니다. 핸드폰도 꺼버렸습니다.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하는 말이 문은 왜 두드려요? 이 시간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로 바꾸기 전에 넌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이 체질을 바꾸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심한 어린아이가 대장부로서 체질이 바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수없이 많은 말을 듣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듣는 말,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언입니다. 유언. 좀처럼 유언을 어기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유언은 꼭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지 산에다 묻어라 그러면 냇가에다 묻을 것 같아가지고 냇가에 묻어달라 그랬더니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래서 내가에다 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도 내가에다 그냥 묻어가지고 그 유언을 지키느라고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 봐 개골개골 울어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은 그렇게 꼭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지요. 만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남기려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사무엘상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마지막 유언,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형통하게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오리동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다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2014 비전입니다. 여러분, 2,000명 제자 삼는 일 쉬운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되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국내에도 동서남북으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세워졌지만 자립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자립교회로 만들자 하는 이러한 표, 이게 쉬운 것입니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끌고 가기가, 이 교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그런 연약한 교회를 돕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 능히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까? 대장부는 대장부다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키가 크다고 대장부입니까? 돈이 많다고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까? 귀골이 장대하다고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저 대장부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대장부 같아요? 키가 크다고 대장부 아닙니다. 귀골이 장대하다고 대장부 아니에요. 큰 집에 산다고 대장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대장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대장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대장부라고 말합니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4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꿈꿔나가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오르동 제1교회, 이 엄청난 큰 꿈을 꾸고 나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큰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까 크게 이루지 못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크게 하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크게 하라.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생각을 크게 하고 구상해 나가는 이것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대장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 비전 2014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르동 제1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꿈을 향해 나가잖아요. 큰 꿈을. 두 번째로 대장부는요, 행동합니다. 행동.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대장부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상만 크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구상대로 크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20에, 어떤 사람은 14살에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랬어요. 나는 어린 아이여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정치의 모든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그는 작은 아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솔로몬이 쫄장부처럼 그렇게 행동할까 봐 염려되어져서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대장부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대장부답게 크게 행동하면서 살았던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하면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대장부처럼 행동했는데 그 첫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한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0마리 정도 양을 드리면 되는 거지 하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100마리 정도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적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1000번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14살이었다고 하면 14살에 왕이 되어져서 1000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부 체질로 바뀐 그러한
구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물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일천 번제물을 드린 이로써 기록된 이는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가 없었어요. 바로 대장부의 모습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4년 어린 나이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즉위 11년 8월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은 겁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성당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150년 걸렸습니다. 쾰론 성전은요 600년 걸렸습니다. 지금 아우디가 스페인에 건축한 그 아우디의 성전은요 아직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에 화려한 성전, 그냥 보통 성전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이제 건물 지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럴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멋있는 훌륭한 멋진 그런 폭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가수 폭포를 보지 않고서는 폭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나이가라 폭포를 보고서는 폭포를 뭐 봤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화려하고 정성이 들어가서 완전하고 아주 멋있는,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조금 더 흠색이 없는 대표가 될 만한 그러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지은 거예요. 열왕기상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 건축할 때의 그 일꾼들, 하루에 일하는 그 일꾼들의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꾼들이 7만 명이고요,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이고요, 감독이 3,300명입니다. 15만 3,300명이 매일같이 일한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빠른 기간에 건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만 3,300명이 매일같이 성전 건축을 해요. 돌 뜨는 곳에서는 돌을 뜨고 가져오면 옮기고 또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크게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15만 3,300명, 여러분 5만 원을 계산하는데 10만 원을 계산한다고 하면요, 지금은 뭐 10만 원 가지고도 안 되죠. 뭐 20만 원, 뭐 30만 원, 이 계산을 한다면 뭐 숫자 계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7년 6개월 동안 그리 했다는 거예요. 또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성전 안에 그런 기물들을 만들 때는 어떠했습니까? 거기다 금을 입혀야 되고, 그 금이 1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이에요. 10만 달란트. 대장부다운 생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며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내가 짓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 대장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행동했어요. 행동의 결실이 오늘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일 다윗이 대장부가 되려고 하는 유언을 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대장부의 체질로 바뀌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큰 성전을 구성하지도 짓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대장부의 체질로, 대장부다운 행동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대장부다운 모습으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그 생활을 볼 때에 궁궐 생활을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대장부다운 생활을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밀가루 여기 30고루 그러면은요, 이 양이 12,700kg입니다. 12,700kg. 이 양은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등 솔로몬 궁전에서 하루의 식사 소비량입니다. 이 또한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소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궁궐의 그 모든 가족 정말 엄청나게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 사는 곳답게 시끌시끌한 그러한 궁정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궁궐 생활도 축복된 삶의 모습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장부의 삶은요, 그냥 생각만 하고 구상하고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대장부의 삶에는 이와 같은 삶 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대장부라면 대장부다운 생각을 합니다. 대장부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대장부다운 열매가 없으면 결론은 대장부가 아닌 것입니다. 대장부라면 대장부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대장부다운 구상을 하고 대장부다운 행동을 하였으면 대장부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대장부다운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맺혀졌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위협을 주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대장부답게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큽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대장부다운 행동의 열매입니다. 대장부다운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때는 바로 솔로몬 때, 바로 가장 넓은 지경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했었던 때는 고구려 동명성왕 때입니다. 이때는 만주까지 지배하였었던 그러한 큰 땅을 이 고구려 때에 그렇게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대통령 가운데 만주 땅을 찾자고 외친 대통령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일본이 자꾸 독도를 갖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관계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더 넓은 땅, 정말 많은 땅을 점령하였고 솔로몬은 대장부적인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열매 있는 삶. 또 솔로몬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하면 그는 넓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대장부답게 행동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을 바닷가 모래알과 같이 넓은 마음을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넓은 마음은 수련이나 수도나 훈련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은 정말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넓은 마음, 히브리어로 로하브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넓은 이해력,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모두가 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대장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대장부답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중에 대장부의 마음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넓은 마음.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의 소유자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 약속된 땅에 거하면서 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롯의 종들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아브라함도 종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하는데 서로가 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은 아버지를 잃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데리고 약속된 땅으로 떠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롯은 아브라함이 걷어먹인 겁니다. 살려준 겁니다. 근데 다 같이 잘 되니까는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습니까?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너가 땅 차지하는 반대쪽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우리 종들로 하여금 싸우지 않게끔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면 결코 조카에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 중에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을 얻었는데 이방 여인을 얻었어요.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흑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지도자가 되어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에 대해서 네가 왜 그러느냐 하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문둥병이. 근데 그때요, 자기의 그 결혼을 뭐라고 그랬던 그 미리암 얼마나 밉겠어요. 예?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중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문둥병이 걸리면 쫓겨나서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바깥에 함께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쫓아서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세는 바로 기도했어요. 미리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 7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침받고 그 다음에 다시 회중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험담한 미리암, 아무리 누이라고 할지라도 험담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이 마음은 바로 넓은 마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때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간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용서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두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이어야 됩니다. 내 것만 옳고 나만이 옳고 나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포용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 그가 바로 대장부의 마음이요 그것이 대장부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크게 생각하였습니다. 다 너그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무엇라 해도 대장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장부의 체질로 바뀔 수 있을까요? 대장부가 되는 확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면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면서 그 비결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2014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에서 싸울 때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골리앗은 정말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큰 장수였습니다.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서 다윗을 깔보고 그 민족을 우습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랑 놀려고 나오는 거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너희를 붙이리라. 즉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갔어요.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정말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한순간 뭔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2014 비전은 대장부다운 구상이며 대장부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번 옮기면 몸살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28년 동안 예배 처소를 4번 옮겼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 옮길 때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셨나요? 첫 번째든 4번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체질을 바꾸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옮기실지도 모릅니다.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대장부다운 체질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4번째 옮겨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몸살을 앓기는 하였지만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0주년을 앞에 놓고 교회가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고 2000명 제자 삼는 일에 한 사람이 12명씩 전도하면 우리의 평생의 말입니다. 그러면 2000명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바 12명 주님과 같이 내가 제자 삼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명 제자 삼는 일, 10곳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 4곳 미자립 교회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 오늘 이 엄청난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장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확신하면서 이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그래서 정말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장부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기에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대장부로 세우시고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기에 주신 바 사명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오리동 제1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